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이런 제목입니다. 이사야에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3개, 때로는 2 부분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2 부분 나는데 엊그제 39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애언, 또 유다에 대한 애언들을 했습니다. 근데 40장 이후에는 천국과 같아요. 계속 소망을 주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유다도, 또 이스라엘 괴롭히는 바벨론도 시간이 되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열방이 뭐예요? 여러분, 온 지구와 모든 나라들이 한 방울 물 같아. 한 방울 물. 물방울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답니다. 저울추의 눈금과 같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비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지구상의 물방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알 하나가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구 안에 또 나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귀하고 존귀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히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선민이고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봐서 니느웨는 전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방인에게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라 사상 속에는 유대인 자기만의 하나님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또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또 짐승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만을 간주하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창세기부터 세계사로 시작해요. 세계사. 따릅시다. 세계사. 그래서 이 세계관이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것만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믿는 사람은 교단, 교파를 초월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묶어버립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한 개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의 영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기장에서 자랐습니다. 한 번도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렸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자랐어요. 청년교회 예장에서 자랐는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갖거나 그런 것처럼 받아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조그마한 교회 그런 목사님들과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을 만나서 민족제단을 가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구역예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 기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요예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3명이 모여도 손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침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위급될 때마다 여의도 광장 옛날에 있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회를 하고 5.16 광장이라고도 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 나라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맨날 그러고 뭣도 모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 그래 보니 성경을 내가 깨닫게 되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이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살면서. 하늘나라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사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땅 문제, 문제들이 얼마나 엄습해 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의 키가 어딨냐? 먼저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먼저 네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 삼중축복 살아가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우리 육신도 건강하다. 오중보공왕 삼중축복.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게 되면 중생의 복,
중생한 사람은 성령을 받으니 성령 충만해 보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병을 낫는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병을 갖추니 복을 받는 복을 받아 누려라. 하나님 주신 복을. 그리고 복을 받아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나눠 주어라. 나눠 주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지림이여 천국 간다. 그래서 3중 축복 5중 복음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절하고 그랬지만 결국 저는 순복음의 목사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또 순복음에 대해서 선교사를 한 번만 가도 가는데 저는 선교사를 2번이나 나가고, 목사로서 일평생을 목회하다가 건축 한번 못하고 목회 천국 하나님에게 가는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저는 교회를 외국에서 교회 건축을 한번 해보고 한국에서 또 이 건물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목회양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은 세계사예요. 열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화장실을 개방하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오케스트라를 세워서 공기업하고 그 다음에 탁구장을 세워서 이웃을 와서 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개방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해보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은 온 역사입니다. 세계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사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12장에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보는데 아브라함의 사람의 창세기 12장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창세기는 세계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계사로 시작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만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린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열방을 다스리면서도 넌 내가 더 사랑한다. 너를 내가 지켜준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40장 41장 이어갑니다. 어저께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는데 오늘 41장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종 이스라엘아. 1절 볼까요?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해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아래 이르게 했느냐. 열국이죠. 모든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며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 같게 하며. 열방을 봐라. 누가 다스리냐. 미국을 누가 다스리냐. 중국을 누가 다스리냐. 코로나를 누가 다스리냐. 이 모든 것은 땅에 티끌 같고 초기와 같다. 먼지와 같다. 아파르 이 말은 티끌과 똑같은 원어를 얘기합니다. 초기나 티끌은 똑같은 원어예요. 아파르에서 나오는 이 캇이라는 단어는 흙먼지. 아담도 맞아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도 아담이 너는 뭐냐? 흙에서 나왔다. 아다마가 흙이에요. 티끌먼지라는 거예요. 총체로 털어보면 휙 불러나가는 사실은 먼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흙은요 영양분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근데 티끌은요 영양분이 없어요. 씨라 있을 신조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담의 원뜻은 뭐냐면 아다마라는 뭐예요? 티끌이고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티끌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흙도 바람도 아니고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가는 이 콱이라는 단어 초기와 같다. 하나님이 열국의 그 앞에 아무리 그들이 고레스 왕이 크고 또 바벨론 왕이 크고 그때 당시 고레스 왕이 막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런 왕들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휙 불면 날아간다네. 지금 미국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렇게 확진자 많았지 않습니까? 한국이 2위였잖아요. 중국 다음에 2위였는데 한국은 어저께 보니까 35위예요. 확진자가. 미국은 1위예요. 사망도 1위예요. 전 세계 앞에 얼마나 세계적인 석학이 있고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가가 있고 세계적인 군사력이 있고 세계적인 경제력이 있는 나라인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시면 세계에 몰골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습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고레스 왕이 대단했습니다. 땅을 다 점령하고 바벨론이 또 점령하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열국을 그 앞에서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린다.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다스린다. 오늘날 미국도 하나님이 내가 다스린다. 중국도 내가 다스린다. 일본도 내가 다스린다. 한국도 내가 다스린다. 이 지구를 내가 다스린다. 우주를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 말인가. 작자 얻을 모든 것은 다. 결국 뭡니까? 고레스 왕이 점령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나중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장차 이방인의 왕인데도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바로 왕도 강팍하게 하고 녹이게 하고 피, 개구리, 파리, 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을 통해서 그 바로 왕을 깨뜨린 것도 안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 그걸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갈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우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잖아요.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게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가게 하시고,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누가 이 일을 행했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시작했느냐? 여호와라, 처음도 나요, 나중도 나야.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에베소서,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르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를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적도 없고 끝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아무것도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브라함이 최고의 어른인 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바칠 때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넣어서 상징하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이 영원하시라는 분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리동 어린아이 오고 아주 마리아를 통해서 한 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태고때부터 상고 때부터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얘기해요. 불교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슬렘이나 타 종교에도 하나님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기도들을 참 잘못한 거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디서 주님입니까? 어디서 성경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도나의, 세상 사람도 자기 주인을 주인이라고 하고 석가도 자기 주인이라고, 누구든지 자기 주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내 백성을 건질 이름을 내가 주신데 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은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 이름이되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 너희는 요한복음의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까? 한국에 굉장히 잘못된 변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겠어요? 내 이름이라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약도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야라는 이름, 예수 메시아, 예수 이름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지, 어떤 사람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디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또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는 축복을 빕니다.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축복을 빈다는 말 하면 돼요. 복을 내리시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반드시 복을 내린다기지.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줍니까? 복을 주신 분이지. 우리가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축복을 합니다. 이건 낮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그랬어요.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라고 했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는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언어 사용 잘해야 됩니다.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거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빌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포지션 아래. 여러분, 옷을 내가 벗어서 소매만을 잡고 갖고 다니면 멋있어요? 안 멋있잖아요. 정확히 옷 고르매를 잡아서 정확히 집어야 옷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정확해야 돼요. 천국 갔을 때 나는 장로교회로 왔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새벽예배 열심히 나갔습니다. 11조 생활 잘했습니다. 다 탈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여기 왔습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과무 공로 없지만 예수가 있느냐? 아침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잠잘 때도 예수, 일할 때도 예수, 사업할 때도 예수. 이럴 때 아멘하면 참 좋아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이요. 망해도 예수, 잘돼도 예수, 죽어도 예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지. 어디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은 답답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데모할 때 보면 이한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신학, 이런 신학들이 넘나들어서 염세주의로 빠지고 엉뚱한 것들을 갖다 댑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서도 예수 없이 구원받았고, 심지어는 카톨릭에서도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통합으로 나갑니다. 유나이티드 플로라이트라고 해서 모든 연합으로 갈라갑니다. 연합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가 독선이라고 해도 오직 예수입니다. 아침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새벽에도 예수,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 구약에 갈 때도 예수, 성막을 볼 때도 예수,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예수,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 귀신 쫓을 때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정확히 믿어야 돼요. 잘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할 때도 예수 이름을 높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형 무형 모든 세계 창조주요 다스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어떻게 믿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분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다스린 분인 것입니다. 섬기는 5절 보십시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이 무서워 떨 것이다.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 사람들이 모릅니까? 목공생인 금장생을 만들었다. 망치로 고르겠다. 매질꾼을 격려해라. 뗀질이 잘 되고 있다. 아이고 그가 만든 못을 단단히 박아니 우상들이 박아 우상이 흔들리지 아니하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에 왕을 세우고 내 캐리어를 세우고 내 능력을 세우고 망치로 만들어 고르게 하고 매질을 하고 이웃을 도우며 잘 된다, 잘 나간다, 잘 될 거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합해도 잘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불성사 심할 시초가 되신 하나님이 내가 힘을 내라 격려해도 그들의 영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를 백신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노력해서 사업을 잘 되고 내 노력해서 법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코로나를 멈추게 하고 아무리 그런 말을 했어도 하나님 모시기는 티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고레스 왕이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잘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좋은 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치면 뭐 되었다. 권력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돈을 가졌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졌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볼까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력과 명예와 스펙과 이런 모든 걸 가졌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엄청나게 만들어 보았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니 전 세계에 코로나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왕래 못합니다. 비행기 못합니다. 자동차 요즘에 기름값 떨어진 거 보십시오. 세계 경제가 추락한 걸 보십시오.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는 거 보십시오. 심지어는 모든 교회가 국가가 명령 안 해도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무리 인생이 쌓아놓고 덕망을 끼치고 명예를 올리고 권력을 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어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종이라고 할 것이고 너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린 바 되지 않겠다. 세상 왕들이 고레스 왕이 다스리냐, 바벨론이 너를 다스리냐, 어떤 나라가 너를 디비한다 해도 너는 겁먹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땅 끝에서 모퉁이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너가 할 일은 이렇게 해라. 우리 10절을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믿으신 분만 아멘.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까? 365일 두려움이 오잖아요. 아침에 두려움, 코로나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 왜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왜 대통령도 장관도 두려웠답니까? 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데 코로나 앞에서 발발 떱니까? 나도 떨고 여러분도 떨고 왜 안 보입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그래서 끊임없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잘 될지 못 될지 사업하면서 왜 두렵니까? 못 먹으면 안 되면 죽음이 달아올까 하면 두려움입니다.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는 365번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은 수치를 용을 당할 것이다. 너를 괴롭힌 것들이냐,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너를 다투는 자들이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리라. 너희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또 뭡니까? 13절에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멘. 나는 베트남에서 목양을 할 때 공산주의입니다. 매일 찾아와서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교회라는 간판 달면 달기가 무섭게 뜯어버리고 십자가를 걸면 내리게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도 창피하고 너무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걸 고백을 하면 겉엔 뒤에다가 십자가를 감춰놓고 예배드리고 까짓것 목매달아 감옥에 가버릴 걸 십자가를 감춰놓고 여기다가 내 얼굴을 대놓고 사진을 찍어하니까 발발발 떨고 헌금방울에 감추고 성경 감추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기서 쫓겨날까봐 목양을 더 하고 싶고 선교를 더 하고 싶어서 물론 좋은 취지죠. 그런데 떳떳하게 그래 잡아가라 요놈들아. 그렇게 떳떳하게 내가 왜 감옥을 못 갔을까? 감옥의 경험도 해봤을걸. 그렇게 십자가를 못 걸고 교회 간판을 못 다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빨갱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유물론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7년을 목욕을 하면서 맨날 두려웠어요. 쫓겨날까 봐.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내 치부 아닙니까? 떳떳하게 갈걸. 한국 땅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쫓겨나게 생겨서 교회도 없고 3년 만에 이제 아무 오할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100군데를 알아봐도 교회라니까 건물이 안 주고 여의도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서 끊기고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마다 24시간, 10시간, 15시간 때로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할 것이 없어요. 지금 돈도 없죠. 나갈 데 없죠. 쫓겨나게 되겠죠. 한국에서는 지원이 끊겼죠. 베트남에서 쫓겨나죠. 식구들은 먹고 살아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도가 하루 종일 하는가?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도우려 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지금 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침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녁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자다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1시간, 2시간, 10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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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면 됩니다. 제발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도와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아버지여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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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했다가 적게 했다 울면서 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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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진짜로요. 돈 한 푼도 없고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어떤 분이 1억을 보따리에 싸들고 갔더라고. 1억을 갖고 현찰을. 그게 촉진대가 되고 조영기 목사님이 보고해서 베트남 땅에 지금 한 30억 건물을 갑니다. 지금 40억까지 올랐단 말했는데 몇십억 된 6층 단독 건물을 베트남 정부에 공인된 최초의 장감성 초월에서 최초의 교회가 생기고 신분이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4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예국에서 여러분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범사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곡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의 종류와 색깔은 다양하고 다 다를지라도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늘문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높게 하고 낮추게 하고 부자되고 가난하게 하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오늘에 보면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를 타작마당에 날카로운 새 기계같이 만들어요. 버러지 맛도 못하지만 힘을 기해서 타작 기계같이 강하게 만들어버린다. 너를 까부른지 해오리 바람같이 날려버리겠다. 날려버리겠다. 17절 이하에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 날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가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헐벗어 상에 강을 내며 골짜기에 샘을 나게 하고 광야에 못이 된다. 한번 따합시다.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고 광야에 못이 되고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된다. 믿으신 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면 헐벗은 산에도 강을 만들어버리고 골짜기도 샘을 나게 하고 광야는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는 샘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같이 하여 코로나 제2030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광야 같은 곳에서 백향목 씨된 나무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환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 되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높이면 세계 어떤 민족이 되고 전 세계에 강원도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전 세계 으뜸이요. 그 노벨상 한 사람 받기도 우리나라가 오고는 세대에 김대중 대통령 한 분 아닙니까? 200명이 넘게 강원도보다도 더 적은 나라가 200명이에요. 노벨상이요.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높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면 한국이 아니에요. 강원도 아니에요. 아시아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제한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 어떤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평강이 있을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있습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 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